2024년 특별 새벽 묵상 역대기서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5월 10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설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와 아름다운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그것들이 운행되는 원리가 놀랍도록 완벽하지요. 경이로운 자연의 설계와 운행으로부터
모든 인생은 우주를 만드신 절대적인 설계자, 신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시면 이에 대한 고백과 증언이 더욱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주의 깊게 살피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무신론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원리와 설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서는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의 계시를 반영하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었지요. 다윗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성전의 설계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도 12절에서 성전의 설계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10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삼갈지어다라는 명령입니다. 삼가다는 히브리어는 원어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눈으로만 사물을 분별하고 세워가는 건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무궁한 진리의 체계와 영적인 삶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영적인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11절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골방은 성전을 섬기는 분들이 거주하는 밀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골방과 밀실은 보물과 식량을 숨겨두는 곳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체 없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 골방들을 지나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원래 언약궤 위에 있는 은혜의 자리, mercy seat를 의미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지성소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속죄소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속죄소가 왜 은혜의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전의 가장 내밀한 장소인 속죄소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죄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화목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속죄소를 해석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타브니트라는 말은 건축을 위한 설계도라는 뜻이고요. 미쉬파트라는 말도 사용되었는데 건축과 관계된 율법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외형뿐만 아니라 그 절차와 내용까지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절차와 규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반열을 미리 정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릇들과 등잔들의 무게까지 정확하게 지켜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집기와 장식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평생을 다해 지킨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말씀 20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의 후계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같이 담대하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르는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을 물리칠 용기와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져야 하는 담대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확신을 뜻했던 것이죠. 다윗은 역대상 22장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솔로몬에게 축복했지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정확하게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하 5장 14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을 모두 반영하는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 이루어야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식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성전 건축의 감독자이신 좋으신 성령께서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